예수님의 그 벗의 떡덩이를 구하는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벗의 떡덩이를 구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가장 결론적인 메시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간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배경이 먼저 소개되죠.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시죠.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왜 기도하셨을까? 우린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그 시작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되게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마칠 때, 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로 공생의 삶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삶, 기도의 실천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기도를 또 가르치시면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교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형식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일단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기도의 순서를, 기도의 어떤 이 순서의 형식을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보여지는 사람들 중심의 어떤 몸의 형식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또는 서거나 엎드리거나 손을 들거나 일정한 제스처에 대한 그들의 형식이 있습니다. 해당해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몸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에 있어서 이 외적인 전통, 형식을 지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형식적인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이렇게 외적인 형식에 집착되어져 있는 유대적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가 그런 외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될 수 없는 것을 전제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 먼저 주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도, 복음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형식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믿음의 관계를 전제한 기도임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말씀하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게 좀 떡을 좀 구워달라 부탁을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에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먹일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떡을 빌리러 온 이 친구의 방문을 받은 친구는 이제 이미 문을 닫고 온 식구가 잠자리에 든 정황이죠. 그래서 일어나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계속하여서 간청을 합니다. 결국 그 간청함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비유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간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여기 제자들이 말씀하였을 때 기도라는 용어 대신에 간청이라는 용어를 말씀하고 그 간청의 자세, 간청의 원리에 대해서 기도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간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때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때를 쓰는 것이었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용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나아가서 때를 쓰면서 용돈 달라라고 막 때를 씁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쓰는 자녀에게 부모들은 그 때를 결국 이기질 않고 다 들어주는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간청할 때 들어주는 그 원리를 지금 주님이 기도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용되어지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과연 간청하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의 그 원리,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설명할 때 친구가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친구 집을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끈질김으로 간청하는 원리입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간 정황입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정황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도 여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얻을 수 없지만 간청함 때문에 결국은 떡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가? 먼저 그 간청함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끈질김이 요구되어짐을 여기 간청하는 기도의 우선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었는지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보실 때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연결되어지지 어떤 고난이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그때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어지고 끈질기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우리 속에 기도를 통해 경험하죠. 성경의 야곱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끈질긴 그 영성,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게 되면 언약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교회 속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습관이 변화되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자기 욕심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내가 주인 되어져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중에도 있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지배하고 육신이 우선순위인 그 삶을 그는 자기의 야망대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그 장자권을
그는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가로채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눈이 먼 그 정황을 이용하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도 그는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형과의 관계가 결국 틀어지게 되고 시기심을 얻어서 위기에 처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2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많은 재산 가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외삼촌과의 관계에 또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재산권 때문에, 소유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떠난 고향으로 다시 컴백하게 되어질 정황이고 컴백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내적으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성품이 없이 소유에 집착한 욕심의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를 반기는 것은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맞으러 온다, 공격하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졸지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의 생명도 잃을 수 있고 힘들게 어렵게 벌었던 그 가축들도 다 잃을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 위기의 그 고난의 정황에서 야곱은 먼저 가족들을, 종들을, 가축들을 먼저 앞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홀로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으로 보내어서 그와 씨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중심이 되는 뼈, 환도뼈를 쳐치게 만듭니다. 그때 야곱은 말을 합니다. 나로, 그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베푸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와 응답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해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끈질김이 있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인생에 배수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배수진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자존심을 항복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볼 때 뭐 그렇게 문제될 것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왜 이런 삶의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내 성품이 문제이구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관계가 문제이구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이 생기고요. 하나님, 내가 도전하게 해주세요. 간절함이 생기고요. 하나님, 내가 좀 더 관계를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60대가 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가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60대의 인생은 내려놓음의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려놓음은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내려놓음이 어렵습니다.
60대의 마음을 못 다스려서 여기저기 끽거리면서 욕심을 피우고 여기저기 자꾸만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는 이미 어른이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어른의 위치가 되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내 마음에 집착하게 되어질 때, 잘못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가벼운 말을 함부로 하고 가벼운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어른답지 못한 문제가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저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60대가 넘어갔는데도 성품에 대한 기도가 없고 관계에 대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닮는 닮음에 대한 기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경우에 삶의 끈질긴 기도, 꾸준함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는 싶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8살부터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간헐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습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몸의 습관이 되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행성 그 올빼미 스타일인데 20대가 이게 20대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끈질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30대 때 이게 내 몸의 흐름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역행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끈질긴 자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끈질긴 내 안에 자아에 굴복하여서 기도해야지 머리로 나는데 몸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습관을 내려놓질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채 항상 되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는 중요해, 말만 하고 맙니다. 여러분, 끈질긴 죄성을 내려놓는 일은 절대로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끈질긴 죄성은 어느덧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다운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영적인 노동의 시간이고 기도란 영적인 전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마음으로 체득되어진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경험과 기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자리로 나갈 때 끈질긴 죄성 때문에 반복하여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성 앞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반복하여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서서 끈질기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여기 보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점강법을 주님이 사용하잖아요. 점점 더 강하게 더 세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구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응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에서 친구가 친구에게 어떻게 간절하게 구했는지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떡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객관적 정황으로서는
이미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이미 밤이 늦었습니다. 또 객관적 상황으로는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음을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계 속에, 신뢰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친구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신뢰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 중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반복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풍성한 대로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만약 의심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도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더 많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소개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응답받은 이야기가 소개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왜 제가 주목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그는 너무나도 힘든 정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850여 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그 북이스라엘 많은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과 대결을 벌이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여기 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물을 잘 다 태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850명과 맞짱 뜰 자신이 있나요? 여기 내 혼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맞짱 떠서 거부할 자신이 여러분 있나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응답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엘리야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응답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속에 가장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 속에 놀라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주님 가운데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 인간관계를 항상 주목하면서 그분의 그 관계의 영성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요? 근데 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을 잘하십니다.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표징이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잘 듣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의 말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듣고요,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의 의미를 잘 경청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심이 있고 그 상대방의 말한 바 그 모든 의미를 잘 듣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됩니다. 누가 이해심이 있고 누가 그 말을 잘 의미를 캐치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마음이 오픈되어져 있는 분이고 더 나아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의외로 상당한 게 마음이 굳어 있거나 마음이 내로우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의 말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듣질 않고 내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말이 공존하는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 말하고 여기서는 자기 말하고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는 관계를 맺는 안타까운 현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봅니다. 왜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왜 마음이 넓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면, 그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뜻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케이, 억셉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올 때 좌우에 벽만 있고 탈출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못 발견한 겁니다. 탈출구는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요?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것이 잘 적용이 안 되어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 염려이고 또 하나는 감사가 문제입니다. 성경의 바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응답의 확신을 방해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염려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라고 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이전 그 준비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으로부터 응답의 확신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전제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이미 여러분 내 안에서 염려가 그 모든 믿음을 덮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필요한 것을 이미 채워주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부족함의 팩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팩트를 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새벽기도회를, 정교원 새벽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이 나오고 목장마다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볼 때 그 기도 제목 자체로 볼 때는 감사함을 갖기가 어려운 정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철학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사상에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기 경험에다 하나님을 맞추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어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이렇게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그게 범죄하는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언약 속에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으로 마침내 맛보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마지막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기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여기 비유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자입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필요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더 빅 프로블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상처의 추억이 그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했습니다.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31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공부를 7, 8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가정의 가계도가 우리의 인성을 결정하고 가정의 가계도가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경험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10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는가, 어떤 부모를 경험했는가, 그 상처는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노름에 빠진 아버지, 술중독에 빠진 아버지,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여자에 빠진 아버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자녀들의 필요를 전혀 채워주지 않고 삶을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잘못된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거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육신의 그 아버지의 좋은 점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용서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단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안에 이미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이것은 여러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 용서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원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로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컨디션이 되어짐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보편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자녀 이길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지면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주는 자입니다. 때를 써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부모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 일어날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시라면 내 삶 속에 형통함이 넘쳐야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게 되어질까? 질병이 왜 있고 가난함이 왜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생길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과 관계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바라시는가요? 저도 세 딸을 키우면서 시집을 보내면서 그들이 출가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 좋은 대학 가라, 너희 좋은 직장 잡아라, 너희 뭐 좋은 집 사라,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 정말로 바른 부모라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야 된다.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되어야 한다. 바른 마음, 바른 삶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대부분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일부러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한다면 그 응답의 사인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그 응답의 구체적인 사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응답의 징조 사인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평강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소유를 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응답해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기도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응답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아버지로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이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까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끈질긴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질긴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자아를 항복하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에 대한 언약의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신념의 확신이 아닌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속의 마음의 평강으로 삶 속에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간섭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응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염려를 그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받는,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켜나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